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 같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견고한 소망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고 견고한 소망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견고한 소망이 되느냐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견고한 소망, 나의 견고한 소망은 이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고난에 참여함과 위로와의 은혜,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견고한 소망은 그리스도다. 근데 그 견고한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냐면이라고 하면서 풀어나가는데요. 고린도후서는요, 고난과 위로라는 두 개의 단어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까지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없애거나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도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을 주님이 하셨어요. 너희가 조롱당할 것이며 너희가 핍박당할 것이라는 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무조건 편안하고 복받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애써 이거를 우리가 부인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오늘 말할 것처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넘친 것, 이거는요 고난을 피하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고난 앞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을 다 제하고 한번 얘기해 보자. 그냥 한번 날 걸로 이 세상을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 뭐 그리스도의 고난이니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고난에 참여하는 거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거나 손해를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는 거냐라는 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든 안 믿든 살아가는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오죽하면 인류가 만들어낸 종교가 핵심이 뭐냐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고 고난 없는 세상으로 갈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건강한 종교의 종착점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었으면 생겨난 종교마다 외치는 게 뭐냐면 고통의 인생길을 내가 해결해 주는 길을 알아 라고 말하며 그들을 이끌었겠어요. 여러분 아는 불교나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고난의 연속인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고난을 피하기 위한 세상이 말하는, 그토록 세상이 흔하게 말하는 종교적 권면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큰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자,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고 고난의 인생길을 가고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그것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인 얘기를 섞어가며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이 없느냐? 그러면 위로함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내게 도움이 돼요. 내가 배부를 때 아이고 배고프지 위로 안 됩니다. 내가 병 안 걸렸는데 아이고 병 걸리지 않는 것 때문에 괜찮지 그러면 위로가 옛날 기억을 생각하고 앞으로 당할 병 걸릴 걸 생각해서 위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위로를 받진 않아요. 왜? 내가 병이 걸렸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라는 단어는 내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에 처해 있을 때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가. 근데 배불른데 뭐가 위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임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니, 잊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난의 연속인데요. 뭘 우리가 잊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당해온 고난을 그냥 인정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감춰보려고 그러고 아닌 척하려고 그러지 맙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한 바울의 고백은 그냥 고난 아닌 척하고 고난 안 겪는 척하고 그럴싸하게 난 믿음 안에 잘 사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냥 고난이 닥쳐오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존재라면 그냥 고난을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몸이 안 좋네요. 그것이 내게 고난이네요. 라고 인정할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나의 모든 고통받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고난된 삶의 발자국 속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자, 하나님은 고난을 겪는 우리를 향한 분이세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로 찾아와 주시고 위로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위로받고 힘없고 그래 난 예수님 때문에 살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받은 위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주여 믿습니다, 세상 변할지어다, 이빨이 금이 될지어다, 뭐 이런 것도 믿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는 그 받은 위로, 내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그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는 나에게서 그치기를 원치 않는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은 나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가둬놓을 뿐이지, 그 위로를. 나 혼자만 먹으려고, 나 혼자만 붙잡으려고 가둬둔 거죠. 여러분, 위로 받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때문에 내가 그 고난과 역경에서 일어섰다면, 또 이와 같이 그런 위로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배고픔을 겪었다면 그 배고픔 속에서 나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배고픈 자를 능히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되어집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았다면, 경험했다면 능히 위로합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었다면,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면, 할렐루야, 또한 그와 같이 죄를 견디기 힘들어하고 이기기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위로 받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참 정말 못나고 부족해요.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경험은 뭐냐면, 젊었을 때는 뭣도 모르고 막 해요. 자기의 역량, 열정. 그 다음에 40대쯤 가면은 좀 이제 자기 한계를 느끼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막 외쳐요. 50대 넘어가니까, 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라는 것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감사하죠. 이런 나를 여전히 쓰고 계신 하나님. 이런 나를 여전히 기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이런 나를 여전히 장로로, 권사로 세우신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그 능히 위로하는 위로의 사역 중에 하나가 제 사명선언서에도 써 있는데요. 위로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원망했던 원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누군가 나를 조금만 도와줬었다면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사명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우는 일이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또 스타일상. 어쨌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능히 또한 그와 같이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는 오늘의 말씀을 돌아봅니다. 나를 위로하셨던 그 놀라운 위로가 나에게서만 끝이게 하길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이제 그 받은 위로처럼 내가 누렸던 그 은혜를, 내가 누렸던 그 위로를, 내가 누렸던 그 은총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받았던 그 놀라운 위로를 또한 나누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끄러움을 아시는 주,